19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날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이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함께 보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로마서에서는 이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잘 정리해주고 이제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가 로마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핵심은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는 겁니다. 선택받은 유대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이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질문을 우리가 이제 해야 합니다. 그러면 꼼짝없이 주님 앞에 정죄된 우리들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소망은 없는 것인가?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어야 마땅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되어버린 우리가 이 죄를 넘어서서 죄를 극복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희망은 없는 것인가 이제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먼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 이하 앞부분에서 먼저 그것이 율법의 행위로는 불가능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 율법 행위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려는 인간의 도덕적인 노력과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육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율법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 거울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울에 보면 우리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죄된 모습이고 부족한 모습이고 헝클어진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앞으로 가서 19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자신의 행위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자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을 해보게 되는, 그러면 희망은 없는 것인가? 우리가 이미 이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은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걸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희망은 없는 것인가? 우리의 노력으로, 도덕적인 노력과 윤리적인 노력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희망은 없는 것인가? 사람은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고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소식이 21절부터 이제 전개되고 있어요.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의가,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21절에 이제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제는 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어 성경에서는 그러나라고 하는 말로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그러나, 본문의 말씀 이제는 그렇게 되어 있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자, 22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 길이 무엇인가?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을 통해서는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의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의롭게 되는 것이,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불가능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자, 24절 말씀 좀 읽어봅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거룩한 보혈을 흘려주신 그 값비싼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없이 죄사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 의로워, 그렇게 인정해 주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 기억할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내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해놓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을 내가 믿기만 하면 나는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 주님의 백성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의 아무런 공로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도덕이나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제 인간의 행위의 기초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해놓으셨습니다. 여기에서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이제 9장에 보면 복음서에 다 공이 나와요. 한 부자 청년이 또 관원이었죠. 일찍 출세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묻죠.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그 질문 보세요.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계명들을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사람이 계명을 지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절대로 내가 무엇을 해야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은 내가 무엇을 해야 얻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있으셨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 의로움이 나타날 수 있다면 예수님이 보혈을 흘리실 이유가 있었겠느냐 그 말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김을 받게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로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의롭게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의 의의를, 우리의 공로를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이것이 복음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이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28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 의인이에요. 의롭다 하심을 입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이제 가끔 대표기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별로 없는데 대표기도 이제 다 하시고 맨 마지막에 그렇게 기도를 마무리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나는 아무가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나는 죄인이라고. 여러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맞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래서 그 기도가 맞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도가 틀린 것은 없지만 그 마음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으셔야 될 것이 있어요.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 아니에요. 의롭게 살아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잘 알잖아요.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무너지고 우리는 내 자신이 의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아요. 내 안에 죄된 속성이 있다는 사실 알아요. 다른 사람 적은 허물을 보면 비판하고 싶고 나에 대해서는 합리화시키고 넘어가고 너나 나나 옳지 다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의인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사실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죄된 나의 모습을 직접 보시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혈을 통해서 나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이렇게 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얼마 전에도 이야기한 것 같아요. 루터 천주교 신부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서 요구하는 모든 수행을 다 했어요. 노동도 하고 금식도 하고 금욕적인 생활도 하고, 그래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서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 올라가고, 아무리 그런 고행과 수행과 노력을 해봤지만은 마음속에 참 평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로마서를 이제 이 루터가 이제 읽어요.
교수이기도 했잖아요, 루터가. 로마서 1장을 읽고 2장을 읽고 3장을 읽다가 깨달았습니다. 믿음은 구원으로, 구원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에 행해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것을 루터가 어떻게 읽었냐면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무엇으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되는 것이구나.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구나. 루터는 깨닫게 되었고, 천주교 행위를 이야기하는 천주교에 대항하여서 종교개혁을 이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조건 되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그런 사실을 이뤄놓으세요. 얼마나 큰 놀라운 사실을 이뤄놓으셨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는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이라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은혜가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이라는, 그저 받아들임. 그러면 여기에는 두 가지 전제가 있어요. 첫째는 무엇인가? 나는 구원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이고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아니, 죄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구원의 필요성이 없잖아요. 그러기에 믿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의가 아니고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그 축복 은혜가 내 것이 되게 되는 것이라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내 모습을 보면 부족하고 연약해요. 내가 나를 제일 잘 알잖아요. 이런 모습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나를 구원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나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 지금 로마서 이제 3장 이 뒷부분 19절부터 이제 31절까지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도 이내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사실을 믿는 믿음 가지면 영적으로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눈에 보이는 유대인, 이방인 그거 소용이 없다. 자,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 할례,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할례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자, 마지막 31절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 이게 무슨 말씀이시겠습니까? 그럼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율법과 복음을 저 종종 그렇게 이제 저는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요 말씀 드리고 말씀 마칩니다. 율법은 뭐고 이제 복음은 뭡니까? 제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이제 그 결핵이 걸렸어요. 결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면은 피검사도 하지만 옛날에 엑스레이라고 하는 것을 찍었어요. 엑스레이. 그러면 건강하다, 결핵이 걸렸다를 알 수 있죠. 엑스레이 찍으면 이게 율법 같은 거라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뭐냐? 참이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이고 진리가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은 뭐냐? 복음은 약과 같은 거라는 거죠. 이렇게 결핵이 걸렸어요. 엑스레이라고 하는 것을 100번, 1000번 찍어도 치료될 수 있습니까? 치료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약을 먹거나 백신을 맞아야 되는 거죠. 이게 복음의 기능이라는 거죠. 예?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복음은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치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1절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아니라, 율법이 필요 없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참이 무엇이고 죄된 것이 무엇이고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그러면 율법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은혜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믿음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 의의를 가지고 내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 된 기쁨 가지고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이 고백으로 오늘 한날을 살아가셔서 주님이 선물로 주신 평강과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넘쳐나는 축복의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똑같은 날이라고 의미 없이 지내지 않게 하시고 하루하루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주님의 은혜가 느껴져 오늘을 살게 하신 주님의 사랑 은혜 고맙습니다. 이 고백이 저희들의 마음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셨사오니 이 생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하시고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아름다운 곳에 쓰임받을 수 있는 오늘 한날 되게 하옵소서. 선을 말하며 평강을 말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더 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장중에 달려있는 줄로 믿고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의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중에 달려있는 줄로 믿사온데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인정하며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장중에 이제는 종식되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것, 바이러스 하나에 꼼짝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임을 깨닫기에 우리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우리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한날 한날 살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양일의 권속들 믿음의 사람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셔서 오늘도 편안하고 복된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의로워질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은 우리에게 없는 것인가? 바울은 행위나 율법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은혜로 가능하다고 되는 것이라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난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내 의의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사건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내일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의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내 작은 공로로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으며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고마워하며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부자유스러운 건 많이 있지만 구역 예배도 하나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요일 구역으로 모여서 말씀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그렇게 구역 예배 모여져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모여 예배하며 모여 기도하고 모여 사랑하고 모여 축복하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행복하고 아름다울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하고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엎드려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는 간절함과 열망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업을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자녀들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